6장 12절 13절 잘 보시면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도를 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이끌고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한 첫 번째 산에서 기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를 택하라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성경에 보면은 제자에서 사도로 변하는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 제자에서 사도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의 제일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나사렛 땅을 다니시면서 친히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럼 사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의 특징은 부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칭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12 제자들 중에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제자라고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하다는 말은 완성된 말이 아닙니다. 칭하다는 말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사도로 칭하셨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내가 너희들을 바꾸어 부르겠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2를 택하였는데 그 12 택한 사도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대로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까지 사도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과 내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고 그 죄가로 통곡하다가 굴러 나무에 박혀 죽은 죄자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까지,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사도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 나를 팔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사도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사도라고 해서 모두 사도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모두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두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모두 장로가 아닙니다. 칭함을 받았지만 칭함에 맞는 결과가 없는 택함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제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저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제자의 모습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왕이 되실 메시아, 그 정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가까이 있던 우리 제자들 중에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덕을 보며 세상의 권력을 누리며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혹시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오직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한낱 인간의 생각을 중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도 말씀 안에서 순종치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법과 타협하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타협하는 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원래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죽는 것이 제자들의 참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멀리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하고 예수님이 죽으셔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서워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새벽 몰래 마리아만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뜰 때는 기세 등등하여 그 옆에서 예수님을 호위하던 그들도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의 특징은 이기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면은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상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행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이건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상전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말석보다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너무 시간이 가니까 더 길게 제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의 특징입니다. 사도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모든 어려움 중에서 참고 견디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로 변하는 과정이 분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마가 요한 다락방의 일이 분기점이 돼서 제자에서 사도로 변하는 온전한 사도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도의 특징은 첫째,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도라 칭함은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사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 수많은 교회가 모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랬지만 갈 때마다 어느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라고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저는 제자로 머물기가 싫습니다. 제자는 가르쳐서 제자라고 임명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가 요한 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때부터 보내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께서 행하심에 따라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기사를 행하면서 사도의 임무를 감당하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귀한 사도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있고 사도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나는 제자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 체험을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 제자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의 특징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일 때는 사람과 다 타협하고 제자일 때는 세상의 복과 타협하고 제자일 때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타협하였지만 사도가 된 이후로는 오직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택하고 세상과 결별하고 복음주의로 오직 복음만 전하기를 애쓰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권력자들 앞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히 외칩니다. 너희들 말을 내가 듣지 않겠노라. 세상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하며 그들의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로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고 결국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들,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저도 배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도된 자들이 어떻게 변하였나? 제자일 때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던 말든 그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 번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은 곧 깊은 잠에 빠져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로 변화된 12사도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숨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는 반석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검이요, 승리의 창이요, 승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자에서 사도된 12제자들은 이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디를 가기 전이든 어디를 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병들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뿐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혹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혹 갇혀서 옥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각 곳에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명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서기 40년경입니다.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7년 후에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요나의 아들이요 사도 안드레의 형제요.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관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것이 주후 64년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후 30년 동안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안드레가 죽습니다.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의 형제. 그가 세 번째로 순교를 합니다. 그가 죽은 곳은 파트라스는 곳은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서 잡혀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 나무에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주후 70년도 경입니다. 도마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순교합니다. 도마는 이스라엘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의 허리와 손에 찔린 상처를 만져보고 믿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도마. 그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시작하여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한 가장 멀리 복음을 전한 도마. 그가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인도에서
잡히어서 인도에서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때도 서기 70년 경입니다. 안드레와 도마는 비슷한 시기에 죽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빌립이 순교를 합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고 스불렘 지파의 사람이다. 그가 수구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87세에 잡히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서기 84년도 경입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예수의 제자들은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가 순교를 합니다.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마태입니다.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디오피아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바돌로메가 그 다음에 순교를 합니다. 바돌로메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와 아르메니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도 순교를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가버나움 사람 야고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던지어져서 매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몬도 순교를 합니다. 시몬은 애국과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과 영국 제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리아에서 잡혀 십자가에서 달려 순교를 합니다. 74년도경입니다. 서기. 그 다음 유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를 떠돌며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사도,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리아에서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11번째, 마띠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임명된 자입니다. 마띠아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1 제자들이 차례차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다시 오실 것을 전하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다가 모두 맞아 죽고 찔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11명까지 했는데 마지막 남은 요한. 12 사도보다 일컬음을 받은 사도들 중에 오직 요한만이 자기 명대로 밤모섬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실 모든 계시를 보고 요한 계시록을 적고 난 후에 에베소에서 그의 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떠난 사람이다. 제자의 특징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쳐나는 것들은 제자들 뿐입니다. 여기 비록 작은 재단, 작은 주의 전이지만 이곳에는 제자보다도
하나님의 사도가 넘치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자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자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귀한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그런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것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시옵고 사도로 칭함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제자로서 만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도로 칭함받은 것으로 만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 말씀에 감동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통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